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다시 되찾아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항구에 배를 묶어 놓고서는 엔진을 아무리 돌려도 그 배는 항구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항구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묶고 있는 끈을 끊어야 하겠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길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 안으로 직접 떡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를 들어 어떠한 떡을 만들어서 굳이 먹지 않아도 그들의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셨고 그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면은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떡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을 받아들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나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는 5,00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떡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 왔는데 다시 떡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계속해서 만드시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하여 이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니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풀 때에는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가 기적처럼 불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소상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운 것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우고도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고 또한 신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누어 주면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은 이러한 것을 유통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행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소비자의 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또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통의 원리이죠. 예수님께 받은 물고기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것으로 사람들의 배가 가득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이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천국잔치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여유로움은 우리의 배부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가진 것이 넉넉지 않고 또 여유롭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신방을 가도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누고 또 더 풍성하게 나누고 나눌수록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누가 보아도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궁핍과 결핍과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지내시는 분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지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배가 차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배가 차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언제까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먹을 것을 쌓아두며 배를 두드리고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렇게 살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의 생명이 언제 거두어질지 모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큰 창고를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주님에게서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주님께 나와 또 받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셨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플로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러나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며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그것을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을 또한 경계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되고 플로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엽서 한 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엽서에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엽서의 뒷면에는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가졌던 생각을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그 엽서를 읽으면서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몰랐지만 선생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또한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엽서를 받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한 소년이 성장하여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경험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더 위대한 기적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직접 떡이 되시고 또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5,000명만 먹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